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휴일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한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빗대서 이제 연기하면서 하는 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이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왜 압살롬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오라는 거죠. 3년이나 됐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이제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을 빗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정의도 사실은 이제 정의보다 사랑과 용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여기에는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정의가 없으면 사랑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조건 사랑으로 덮는다.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죄는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점점 장성해져서 사랑을 그냥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사랑이 없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으려 했지만 오히려 죄가 사랑을 덮어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죄에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오히려 죄에게, 악에게 이제 빼앗기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정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가 있지만 사랑도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그냥 죄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냥 없다 하지 않고 그 죄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정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이루셨고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공평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죄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정의롭지만 지극히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죄를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는 천국 가게 한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죄가 여전히 살아있고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인 곳이 천국인 것이죠. 천국은 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해결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악도 있을 수 없고 죄도 해결받아야 가는 곳이니 십자가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없이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온전한 천국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부활절기를 보내는 또 이 어린이 주일에 또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정의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공의롭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여인이 요압이 보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네가 가서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말합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죠? 그럼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살롬에게 너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를 죽일 수는 없지만 너까지 죽일 수는 없지만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뭐 속죄제를 드리게 하든 아니면 뭐 근신의 시간을 두게 하든 그랬어야 합니다. 분명히 압살롬도 자기가 그 살인죄에 대한 그 죄책감과 잘못에 대한 것은 해결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는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서 얼굴을 내 앞에 데려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징계도 아니죠. 이게 징계 같으면서도 용서 같고 용서 같으면서도 징계, 이거는 사실 둘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려면 확실히 했어야 되고요. 용서하려면 확실히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혼낼 건 혼내고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그래 아들아 너도 힘들었지. 내가 암논을 징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내 잘못도 있다. 그러면서 붙들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하고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그랬다면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또 압살롬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결국 2년 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결국은 다윗이 초래한 것이죠. 이 한 번의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에 맞게 그 잘 붙들고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이니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사랑하는 그 사랑,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축복하고 또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그 기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은혜로 잘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저녁에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나와서 함께 뜨겁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환우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주셔서 또 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내일 주일까지 또 이어지는 연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며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오히려 망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못한 것은 가르치며 또 바로잡아주는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그 기회도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낫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